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리고 또 다섯째 주 되는 주일에는 2부, 3부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십니다. 2부 때에는 고용택 장로님께서 기도하셨고 지금 3부 때에는 우리 이진원 장로님께서 은혜롭게 짧게 기도를 잘 해 주셨습니다. 목사들은 은퇴하고 설교시키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막 끌어내려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뭐 짧게 잘 하십니다. 은퇴하신 모든 분들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한결같이 교회 사랑하고 또 신앙생활 잘 해주셔서 늘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코로나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대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믿음이고 또 이게 지혜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우리 교인들을 보면 뭐 막 달려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귀해서. 그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막 죽이려고 400명을 군대를 이끌고 올 때 야곱이 겁이 나가지고 그 형 에서에게 그랬잖아요.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은 7번 절을 하고 절을 7번 해요. 그 다음에 3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고. 짐승 550마리를 그냥 갖다 주면서 550마리를 갖다 주면서 형님의 얼굴을 20년 만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꼈지만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또 늘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는 난리 속에 살고 있어요. 난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게 되면 말세가 되면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저기서 이런 난리 저런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우리는 전세 난리, 전세난, 주식 난리, 코스피가 2,600을 넘어서 주식 난리, 검사들의 난리, 검사들의 난리, 코로나 난리, 연일 500명 이상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난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뭐 수십 수백 가지 참 이렇게 어려운데도 여러분들이 참 태연하게 잘 참고 인내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순종하는 거 보면 참 여러분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종말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언젠가는 이건 이제 개인적인 종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종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게 되면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 외에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언젠가는 개인 종말이 오든지 역사적인 종말이 오든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오늘 하나님이 부를 수도 있다. 오늘 주님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지혜롭게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섭고 격동적이고 충격적인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말세의 고통이 왔다. 말세의 고통이 왔으니까 믿음을 잘 지키고 목회를 잘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많은 시대입니다. 말세의 고통이 많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이 고통은 기쁨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제 대림절 첫째 주간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또 기다리면서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세의 고통이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양심의 고통, 양심의 고통. 1절 2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8가지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양심의 고통이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읽은 8가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말세가 되면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돈이 하나님이 되는 이러한 시대가 왔다.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랬습니다. 우월감,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여기서 자랑하며의 헬라어 알라조네스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그 시골 장터에 가게 되면은 약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약장사. 애들은 뭐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이제 아주 걸쭉한 목소리로, 그러면서 이제 가끔 뭐라 그러냐면은 이 약이 좋고 비싼데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서 이거 못 산다. 그러면 노인네들이 나 돈 있다 그러면서 돈을 꺼내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제 그 약을 사던 이제 그런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좀 무시하면서 자기 이익을 이제 채우는 이제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자랑하며 교만하며 또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해요. 말세가 되면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이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사람들을 거역하고 목사를 거역하고 언젠가는 거역해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늘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언젠가는 사고, 문제를 반드시 일으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거 이거 죄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동물과 같다, 짐승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식물과 같다, 짐승과 같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 삶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또 레위기 19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나 부유함, 성공도 있지만은 그 위에 거룩한 사람. 성공한 사람인데 거룩한 사람. 부자인데 거룩한 부자. 청부, 깨끗한 부자. 거룩한, 이 거룩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얼마 전에 신곡을 발표했는데, 테스형이라고, 테스형, 소크라테스, 테스형. 저는 그 노래를 불러보지도 못했고 또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사에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와닿는 2가지 가사가 있어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그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요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래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누구에게 얘기도 안 하지만은 세상이 왜 이럴까? 왜 이런 세상이 됐을까? 세상이 왜 이래?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 가사에 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요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 우울증, 그래서 가정 폭력이 심각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이제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우울증을 넘어서 코로나 앵그리, 코로나 분노가 생겼어요. 우울증을 넘어서 분노,
막 폭발하는 이런 시대. 우울증과 분노 속에서 살면 다 망가집니다. 사람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교회도 사회도 다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분과 악을 버려라. 분노하는 것과 악을 버리고 32절에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첫째는 친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를 용서하라.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양심의 고통에 관한 8가지를 읽었는데 8가지. 그래서 이 8가지를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양심의 고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치료로 이 양심의 고통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고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관계의 고통, 관계의 고통. 3절 4절을 통독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8가지, 또 8가지 관계의 고통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풀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또 가족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원통함을 풀지 않는 끝까지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저분이 우리 아버지를 괴롭게 했지, 우리 엄마를 괴롭게 했지. 그래서 그 자녀까지도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원통함 싸움이 계속되는, 집안 대 집안, 자녀와 자녀, 누가 하나 죽기까지는, 떠나기까지는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것. 이거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탄은 이제 디아볼로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아볼로스. 이 사탄이라는 뜻은 고소한다, 비난한다. 사탄 자체가 비난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고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비해서 고소 고발이 146배나 많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146배나 고소 고발이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고소 고발 천국 속에,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천국은 아니, 이 지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들의 천국이죠. 고소 고발이 많으니까 그거 다 먹고 살잖아요. 고소 고발, 모함, 절제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짐승처럼 사납습니다. 얼마나 사나운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기의 인격과 이익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배신하는 게 많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처럼 은 30에 배신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 데마. 이 데마가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데마를 나의 동역자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동역자였는데 좀 고생되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이익에 안 맞으면 한순간에 버려버리고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요즘 사람이 무섭잖아요. 사람들이 분노로 가득 차가지고 언제 배신하고 또 언제 절제하지 못하고 이 폭탄이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사람이 무섭습니다.
가정에서도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살인하고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무서워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무서워요. 예? 원통함이라든지 이게 뭐 폭발이 언제 폭발일지 몰라. 저분은 안 그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폭발하고 배신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정말 교인들이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화목하게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 예배 드리다가도 누구와 싸운 일, 불화한 일 있으면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화목이 그만큼 귀중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괜찮아요. 목숨 걸고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목숨 걸고 화목하고 교회에서도 목숨 걸고 화목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다 깨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두 가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게와 같은 사람, 게. 간장게장, 또 고추장, 게장, 게 담그는 거 있잖아요. 게가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게. 그래서 이 게를 통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있으면 그 다른 게가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그냥 밑에서 탁탁 쳐버려요. 올라가는 꼴을 못 봐. 다 쳐버려. 그래서 개는 나오질 못해. 다 쳐버려. 그리고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다리가 다 부러져. 그래서 다 죽어. 올라가는 거 용납이 안 돼요. 다 쳐버려. 밑에서 다 쳐버리고 저들끼리 싸워서 다리가 다 부러지고 그 다음에는 오래되면 이제 다 죽는. 이 세상에는 이 개와 같은 사람이 많아. 남 잘 되는 거 못 봐. 그냥 다 쳐버려. 끌어내리고 쳐버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결국은 다 죽어야 모든 것들이 끝나는 이 개와 같은 이러한 사람과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거북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거북이는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잖아요. 토끼는 거북이를 상대로 하지만은 거북이는 토끼와 비교하지 않냐고 자기는 목표 지점을 봅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고 자기는 목표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 그래서 거북이가 목표에 돌아가서 토끼를 이기는 이제 이러한 그 이야기 우화도 있는 것처럼 이 거북이는 다른 거북이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내 등을 밟고 올라가라. 내 등을 밟고 올라. 나 밟고 내 등을 밟고 올라가라. 그래서 다른 거북이를 다 올라가게 해줘요. 다 나가게 해주고 올라가게 해주고 나를 밟고 올라가라. 나는 죽어도 좋다. 너만 잘 되면 된다. 그래서 거북이는 모두가 다 살고 거북이는 이렇게 살리고 양보하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제일 오래 사는 거북이는 50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살리니까 살아. 죽이면 죽는데 살리니까 자기도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거북이는 500년을 사는. 오늘 혹시 우리의 삶이 개와 같은 잡아내리고 끌어내리고 물고 뜯고 다 망하는 개와 같은 삶이 아니라 거북이와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 등을 밟고 올라가라. 너는 잘 돼야 된다. 나는 어렵고 힘들어도 부모의 마음으로 너는 잘 된다.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넓은 마음, 축복하는 마음, 사랑하는 이 마음을 회복하면 관계의 고통이 한순간에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누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끌어내리거나 상처를 주는 이런 고통의 삶이 아니라 축복하고 나를 희생하고 섬김으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의 고통. 4절 5절을 통독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자만합니다.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쾌락이 하나님이 쾌락을 위해서 살아요. 쾌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도 믿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이 없으면 하나님을 버려. 쾌락이 우상이 됐고, 쾌락에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쾌락이 우상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경건한 것 같은데 능력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그들은 스스로 내가 경건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경건의 능력이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참 점잖은 분이잖아요. 네? 점잖은 분인데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화로다 7번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7번이나 화로다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질책하시고 저주하시는. 왜? 경건한 척했지만은 경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은 믿음이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화로다 7번이나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경건하지 못하면 다른 거 다 끝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양심의 고통의 8가지, 관계의 고통의 8가지, 그 다음에 경건의 고통의 3가지. 그래서 8 더하기 8 더하기 3은 다 몇 가지예요? 예? 19가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봐서 정말 미안합니다. 8가지, 3가지, 그래서 19가지. 이 19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말세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9가지에 대해서 쭉 들어봤지만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모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내 이야기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 교만했다, 자만했다, 경건하지 못했다, 다 내 얘기. 19가지가. 그래서 19가지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19가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야기다. 남의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이 나에게 왔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심장마비에 걸려서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수술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대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 40년을 더 살게 해준다 그랬어요. 40년.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40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많이 좋아지고 병원에 들어간 김에 여러 가지 수술을 했어요. 여러 가지. 성형수술을 완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방흡입술, 지방흡입.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흡입술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예. 이 정도 얘기하는데도 안 웃어. 예? 지방흡입술, 그 다음에는 복부 지방 제거 수술, 복부 지방 제거 수술까지 완전하게. 왜? 몇 년 더 산다고 그랬어요? 40년을 누리려니까 뭐 돈이 안 아까워. 한번 죽었다 살아나니까 아까운 게 없어. 그래서 머리, 그 다음에 뭐 배, 뭐 할 것 없이 완전하게 새 사람. 멋있게 한번 살아야 되겠다. 40년.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40년 더 산다고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넌지 몰랐다. 난 넌지 몰랐다. 워낙 바뀌어가지고, 워낙 수술하기 전과
워낙 얼굴도 몸도 몸매도 워낙 바뀌어가지고 나 넌지 몰랐다, 미안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외모 지상주의. 외모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돈을 쓰고 수술을 하고 그래요. 근데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없어요. 외모는 점점 좋아지고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러는데 마음은 점점 둔해지고 그 다음에 더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악해지고 죄를 짓는 이 마음속에는 19가지가 그냥 막 꿈틀거리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의 고통. 이건 뭐 외모가 변화된다고 해서 마음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예뻐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거기에 고통이 아니라 평화와 기쁨과 또 행복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마음과 중심은 더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더 굳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외모에만, 외형적에만 관심을 갖는,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고 현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고, 또 제가 이제 원고 이 세 장 가지고 왔는데 이 원고에도 없는, 제가 그동안 체험했던 그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네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첫째는 부모에게 더 달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부모에게 재산 더 주세요, 돈 더 주세요, 유산을 더 주세요. 부모에게 더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부모는 다 줬어. 없는 것까지도 빚을 내서라도 이미 다 자녀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습니다. 다 주고 줄 것이 없는데 부모를 향하여 왜 돈, 재산, 유산을 누구만큼 뭐 이건희 씨는 20조, 30조를 뭐 남겼다는데 뭐 남겼냐고 이러면 안 됩니다. 부모에게 더 주세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자녀에게 공부도 잘해라. 그 말하면 안 됩니다. 공부도 잘해라. 너 성적 더 올려라. 너 좋은 학교에 가라. 좋은 직장, 대기업, 인류 직장에 너 가라. 너 왜 그러느냐? 자녀들에게 공부도 잘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죽을 둥 살둥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해서 밤잠 안 자고 했지만은 성적이 거긴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내에게 살림 더 잘해라. 남편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아내에게 살림 더 잘하라. 왜 이렇게 집이 더럽냐? 왜 이렇게 밥이 지냐? 밥이 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반찬이 맛이 없느냐? 아니, 손으로 했는데도 그 정도는 어떻게 해요? 손으로. 그렇다고 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림하는데 살림 더 잘하라고. 어떡하죠? 마지막 네 번째는 남편에게 돈도 벌어와라. 돈도 벌어와라. 돈도 벌어와서 집도 더 좋은 곳으로 하고 차도 더 좋은 곳으로 하고 노후 문제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누구처럼 누구는 집도 차도 노후도 완벽하게 이렇게 됐다는데 우리는 집, 집구석, 차, 뭐 이것저것 우리는 왜 이러냐? 돈 좀 누구처럼 더 많이 벌어와라. 네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잘하려고 그럽니다. 살림도 잘하려고 그러고 돈도 많이 벌어오려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정말 직장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사표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 지금 너무 피곤해서
과로로 인해서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공부하고 살림하고 자녀들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이 다 준 이런 사람들에게 더 달라고, 더 공부 잘하라고, 더 살림 잘하라고, 더 돈 벌어오라고. 이거는 죽음으로 사지로 집 밖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지금도 견디기 어려운데 다 알아요. 내가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학생들도 알고 부모들도 알고 아내들도 알고 남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요구하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행복이 없는 거예요. 고통 위에 고통. 지금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거기에다가 고통을 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수고하셨어요. 수고했다.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니? 공부하는데, 직장생활 하는데, 살림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니? 감사해요. 수고했어요. 여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치유가 있어요. 여기에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여기에 치유가 나타나고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얘기 있잖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수미양가로 점수를 매겼어요. 성적표 수미양가. 가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양. 공부 잘해요, 못해요? 양. 양이 뭐냐면 체육이에요, 체육. 체육만 양이고 다른 과목은 다 가야. 근데 아버지가 다 성적표를 보더니 아들아, 네가 한 과목에 너무 치중했구나. 응? 체육에 너무 치중했구나. 그래, 수고했다.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 참 귀한 분이다.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훌륭한 아들이 되었다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오늘 말세로 인해서 또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고통이 얼마나 힘듭니까? 양심의 고통, 관계의 고통, 경건의 고통으로 더 이상 나는 견디기가 어렵다. 난 살기가 어렵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시편 89편 20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말세로 인한 이 고통에서 우리를 행복으로, 치유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 가정의 고통,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치유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